혹시 IQ 여러분 몇인지 아시나요? IQ 잘 모르시죠? 얼마쯤 될 것 같을까요? 나의 IQ가. 여러분 전문가에 의하면 인간의 평균 IQ는요 100이라고 하고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150에서 200 정도. 또 IQ가 높은 수재들이 모이는 멘사의 경우는 130 이상이 돼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 너무 똑똑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과 비교하자면 최고로 영리하다고 알려진 침팬지는 약 70 IQ, 그러니까 어린아이 5살 수준이고요. 돌고래 IQ는 80, 돌고래가 굉장히 높습니다. 2016년에 구글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과 그 바둑 대전을 벌였잖아요. 내리 3연패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이겼죠. 그러니까 알파고를 이긴 사람은 이세돌 구단이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 IQ는 155래요. 대단하죠. 그 다수의 학자 전문가에 의하면은 향후 개발되는 인공지능 로봇의 IQ가 1000에 이를 거다. 또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 회장은 30년 안에 로봇의 IQ가 만이 될 거다. 여러분 사탄의 IQ는 얼마일까요? 사탄의 IQ는 정말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인간을 속이는 IQ가 대단하죠. 얼마나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속여가지고 죄짓게 만들고 고통에 빠뜨리고 시험에 들고 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멸망시키는데 아주 천부적인 IQ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말씀을 통해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참 잘 속거든요, 사탄한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은 또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 오냐면요, 죄와 벌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오해하고 오판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해요.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적에 의해서 교묘하게 죽게 만들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큰 죄를 2개나 범합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당신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선포하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이거 용서 받은 겁니까, 다윗이?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다윗이 용서 받은 건가요? 지금 용서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통하여 다윗의 자녀를 치셔서 자녀가 죽은 것은 그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용서하셨으면은 이 지금 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용서했으니까 그럼 벌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용서받은 건 뭐예요? 다윗이 죄는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다윗이 안 죽은 게 용서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다윗의 자녀는 그럼 뭐가 죄가 있나? 다윗의 자녀도 억울하잖아요. 안 억울해? 억울하죠. 예. 왜냐하면 성경에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했잖아요. 이것도 진실, 이것도 진리고요. 하지만 또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또 진리입니다. 참,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우상을 가까이 하고 돈을 쫓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 생활 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게 내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우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나만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내 자녀까지에도 이게 데미지가 오니까 우리는 책임감 있는 부모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 4장 7절에도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참, 그러니까 참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도 고통을 나도 고통을 자녀 고통도 하지만 손자까지 3, 4대까지도 하나님이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신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부모들은,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 내가 나 죽으면 끝나. 이거는 전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내 자녀에게 그 죄의 책임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손자에게 그 죄의 책임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서도 자녀, 손자, 후손에게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요, 자녀도 나도 복 받고요, 자녀도 복을 받아요. 또 손자도 복을 받습니다. 대대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슈퍼주니어의 그 세계적인 그룹이잖아요, 슈퍼주니어. 거기에 소속된 최시원 씨가 며칠 전에 그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최시원 씨 아시죠? 노래는 알죠? 쏘리 알죠? 그 그룹입니다. 예. 이분이 나와서 배우자 이상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왜? 자신이 이제 필드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가정에서 정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내, 그런 아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굉장히 부족하고 죄도 많고 하지만 선교지에 가려 했대요. 예? 근데 이번에 선교지 가려고 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 예. 하고 있는데 코로나 터진 바람에 선교지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성경 통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녹음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이번 9월 달에 끝난대요. 예. 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선 씨가 교회 갈 때가 마음이 제일 편하대. 뭐 일정이 있어서 매일 새벽 예배 못 가지만 새벽 예배를 거의 자주 가나 봐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얼마만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중문화 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말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연예인으로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성경 통독을 녹음을 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려 노력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공영방송에서 그거 보면서 할렐루야. 좋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램 이름 얘기할 수 없어요. 먹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야. 근데 이분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셨던 게 하나의 은혜인데 누가 영향이 있었냐면은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어요. 이분의 그 고백하기를 이분이 그 부모님과 친할머니께서 신앙적 유산을 자기 신에게 물려준 게 가장 감사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365일 중에 361일 가량을 새벽 예배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줄 자기 몰랐는데 30살이 넘어 보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래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신앙적 유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은요, 물질적인 것보다는 이런 신앙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 그 부모님의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슈바이자도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3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고, 셋째도 본을 보이는 것이다. 최시원 씨도 그 부모님이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저절로 이게 스며든 거예요. 이게 그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의 삶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의 삶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돼 있고 세상길로 사탄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느냐, 마귀에게 죄로 쓰임받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배자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서 우리도 복을 받고요,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복 받아야죠, 여러분. 쓰임 받아야죠. 우리도 이렇게 멋지게 살고요, 내가 하나님 경외함을 통하여 내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자녀들보다 30-40년은 먼저 세상 떠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누가 지켜줘요? 돈이 지켜줍니까? 친구가 지켜줄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물려준 그 신앙의 유산이 그들을 지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 후손 대대로까지 축복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징벌을 물려줄 것인가, 은혜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죄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정말 우리 자신과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건요, 성경에 가장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런 엄청난 징벌을 받잖아요. 자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압살롬도 죽죠. 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압살롬이 또 구태타를 일으키고 많은 여러 가지 이런 엄청난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도 죄의 값을 치른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나는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들썩였던 사건 아시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얼마나 세상이 우리가 시끄럽습니까? 지존파도 그런 말 했잖아요. 지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고 빽이 쓰면은 큰 죄져도 나온다 이거예요.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또 얼마 큰 죄도 아닌데도 또 대신 들어가고 또 형이 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가진 자, 권력 있는 자는 또 봐주고, 빼고 쓰면 또 형 오래 살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자고 힘 있는 자라고 해서 봐주고요, 또 없는 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넌 죄져도 좀 봐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하나님의 법의 잣대로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공평하게 또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죄에는 벌이 있고 대가가 있다.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도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한테 궁중의 보물을 다 보여서 교만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 죄의 대가를 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물들과 히스기야의 자녀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다가 족각거리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원망불평의 죄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원망불평하지 마시고요, 감사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죄를 져요. 저도 매일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뭐 수십 가지 죄를 짓죠. 근데 우리가 정말 피해야 될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는 어기면 안 돼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주일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주일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신약 시대니까 안 죽는다. 신약 시대인 지금도 그 죄는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놀러 가거나 여행 가거나 이런 절대로 안 돼. 그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는 피해야 돼. 이런 말 있잖아요. 소낙비는 피해야 된다. 자작한 비는 맞더라도 소낙비는 피해야 된다. 큰 죄는 피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기 때문에. 또 성경이 또 하나님 크게 다루신 게 말라기 온전 11조 본문 안 됐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이거 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죄도 짓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11조 봉헌물을 제대 안 되고 사람 앞에 이런 벌을 받는 이거는 피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들이 이런 죄 대가가 있는데도 왜 죄를 지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벌이 당장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여러분, 죄를 졌는데 바로 징벌이 임해요. 그럼 누가 그 죄를 여러분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죄를 지면 팔을 잘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나라는 정말 그 죄를 짓기가 진짜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대만인가요? 휴지 같은 거 버리면 몇십만 원이죠? 예? 10만 원이에요?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입니다, 여러분. 정정했습니다. 거기 기가 깨끗하대요. 예. 여러분, 만약에 주의를 어겼어요? 주의를 어기고 놀러 가고 주의를 어기고 직장 가는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교통사고 났어. 그럼 누가 주의를 범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범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이 나중에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임하든 나중에도 임하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하나님의 뜻은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근데 이 죄를 왜 지을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속지 말할게요, 여러분. 당장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죄를 지은 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이 있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우리 속이냐면 당장 아니마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안 괜찮아요. 나중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살라고 충성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돈을 충성하고 세상 즐거움과 우상을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도 우리가 사탄이 속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어떤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방에 있던 한 분이 그런 간증하세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충성하기 원하셨는데 하나님 자기가 부르시더래요. 근데 자기 자꾸 미루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시는데 미뤘대요. 그래서 어느 날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친 거예요. 이제 병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신학교도 오고 주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이제 그런 삶을 살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일이 내가 죄를 져서 어떤 일이 당장 안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어긴 것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져서는 안 됩니다.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릴 거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온전한 걸 안 드렸기 때문에 죄를 범했어.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겠지. 근데 문제 물질적으로 부유해요. 하나님 죄를 범해도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착각을 하냐면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네. 내가 하나님 멀리 해도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네. 이게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속임수예요. 예. 하나님은요, 보세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탐심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로 범죄한 것을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기도 하시지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어떻게 속이냐면은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물질 안 가져가시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지은 죄의 종류로 죄를 갚기도 하지만 다른 것으로도 갚으시며, 오늘 본문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칼로 갚으신 겁니다.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죠. 음란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 데낫에 또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성적인 그런 폭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죄 지은 그대로 갚으신 거예요. 이렇게도 하나님이 갚으시지만 이것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못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그대로 안 갚더라도 다른 경로로 물질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프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사건 사고를 주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로 우리에게 그것을 또 갚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화를 내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별일 없을 거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족에게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갚으신 걸 저는 너무나 잘 느껴요.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만 죄짓죠. 내가 누군가한테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 가족 아닌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은 말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거를 저한테 갚으세요. 가족이 나한테 뭐라 하든 또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다른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그거를 갚으셔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어떤 죄든 간에 나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갚으시는구나.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습니까? 구덩이 집어넣고 애굽에 팔아넘기고. 근데 그 요셉 형들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요셉 형들은 괜찮다. 죄를 범했지만 괜찮다.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 형들이 요셉 앞에 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요셉이 형들을 완전히 코너로 몰아넣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 형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요셉의 보복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니라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을 코너로 몰고 계속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요셉의 형들을 회개케 만들잖아요. 그때 요셉이 막 빌 때 살려둘 걸, 우리가 너무했다, 막 죄를 토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죄 회개는요, 죄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을 때, 대가를 치를 때, 그때 진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13년 전에도 회개했겠지만 그때 진짜 회개가 아니야. 이렇게 요셉을 14년 후에 요셉을 통해 고통을 받을 때 진짜 절절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죄질 때 회개하지만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압박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때 회개하죠, 여러분. 나만 그래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때 하는 거예요. 세월이 13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형들의 죄가 요셉의 형들을 추적해 왔습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월이 지나도 찾아와요. 어느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화딱질 내고, 그 때문에 아내가 또 몸도 안 좋고 마음 상하고 외롭게 지내고. 근데 여러분,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몇십 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켰어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지 남편이 주여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분도 아내분 잘하세요. 돌아옵니다. 사랑은 그게 아니라 죄는 돌아오는 거예요. 죄는 돌아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남편이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죽고 싶을 정도 힘들어하더라고요. 누군가를 힘들게 하면요, 내 눈엔 피눈물 나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돌아와요. 남편분들 오늘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 그만 볶아요. 안 볶으시나 봐요. 다들 라면도 안 하. 남편한테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한테 막 자꾸 상처 주고 막 뭐라 하면 안 돼요. 왜?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녀가 받은 상처는 또 부모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찾아와요. 괜찮겠지. 요셉 형들처럼 괜찮겠지. 뭐 주여 어길 수 있지 뭐 딴 상처 줄 수 있지 뭐 오만 표할 수 있지 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찾아와요. 쉴 줄 안 될 수 있지. 안 그래요. 죄는 반드시 찾아와서 우리를 노크를 해요. 고통을 줍니다. 그때 피눈물 나게 아프게 해요. 그래서 그때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네.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죄 짓고도 뭐 별일 없네, 괜찮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지 사탄 속으면 안 돼요. 자, 그 왜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는가? 그 왜 그러냐면요. 죄를 졌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 고난, 어려움, 사건, 사고, 질병, 뭐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커넥트. 모든 게 내 죄로 인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내 죄로 인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예. 내 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내 죄로 인해서 자녀가 힘든 거고, 내 남편이 아내가 힘든 거고, 또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 거고, 질병이 있는 거고, 이런 일이 터진 거. 그걸 남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남편 탓, 아내 탓, 자녀 탓,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범죄입니다. 이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인정도 안 하고 연결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회개 못 하죠. 회개가 안 되니까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만 손해, 여러분. 나만 계속 아프고 나만 계속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여러분, 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죄를 졌어요. 그 입술로 죄를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가 용서 안 받고 징벌이 한 번에 끝나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 징벌이 단번에 딱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그 징벌이, 고통이 오래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세월만큼 그 죄에 대한 대가와 징벌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봅시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무슨 말이에요?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40일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근데 불신앙의 눈으로, 불신앙의 마음, 불신앙의 태도로 정탐하고 와서 또 부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또 죄를 범했습니다. 오만불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이 40년이 왜 40년이냐? 하루를, 40일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기간만큼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세월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랜 세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징벌이 한 번으로 딱 끝나겠지, 짧게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세월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사람들 마음속에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막 즐기고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그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섬기고 막 놀고 막 그냥 우상 섬기고 막 세상 쾌락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런 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얼마나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기도 생활 멀리하고 그 우상 섬기게 되잖아요. 세상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죄악을 섬기는 그 세월만큼 그 죄의 징벌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너 죄 졌어, 회개하면 끝나, 하나님 다 용서하셔, 끝이야, 끝.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얼마나 사탄 우리를 속여가지고 계속 죄짓도 하고 그 죄짓는 세월을 계속 멀리하게 하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나중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죠, 한 번에 끝나. 죄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진리는 그런 게 아닌 것을 우리는 진리를 따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 죄를 짓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사탄이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선악과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은 주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아. 이 말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너희를 벌하시겠어?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렇게 엄하게 대하실까? 죽지 않아, 괜찮아, 문제 없어, 노 프라블럼, 선악과 먹어도 돼.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결코 너에게 그런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잖아. 할렐루야. 사랑이시잖아. 사랑이잖아. 하나님 그렇게 엄하신 분 아니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은 거예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재판관이 막 사기범, 절도범, 폭행범, 강간범, 이런 많은 사람들 재판하는데 불쌍해. 불쌍하다. 벌을 내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들 나가서 계속해서 죄를 범할 겁니다. 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재판관을 올바른 재판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사기꾼 재판관, 저 무능한 재판관, 저 공의가 없는 재판관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무기력한 사랑이고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자비하는 용서 하나님, 하나님 심판 어떤 걸 말씀하거나 듣거나 하면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냐고, 그렇게 하나님 종자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심판 하나님이냐고, 오히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섞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자비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도 너무나 많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용서 하나님이지 그 벌하신 분 아니야,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 안 믿습니다. 완전히 자기가 만든 하나님 믿는 거예요. 뭐 공의 하나님, 심판 하나님은 믿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이단틱하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육신의 부모님, 사랑의 부모님, 이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혼돈을 느끼고 자기 멋대로 판단해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부모가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뭐 팔을 부러뜨려 다리 부러뜨려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 뭐 잘못했어요? 팔을 빡빡 부러뜨립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제가 졸음 깨워주고 말씀하려 좀 바빠요. 제가 설교 때 맨날. 예. 이거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졸음영이 떠나가야 돼. 예배 시간마다 졸게. 마귀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이기십시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 다리를 부러뜨려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뭐 암에 걸리게 하고 교통사고에 나게 하고 이 세상에 그런 분은 천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고 세상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교통사고 나게 하고요, 팔다리 부러뜨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나, 하나님 무섭다, 엄하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약할까요?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빨리 끝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부모보다 사랑이 약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비교조차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죄짓고 망하게 될 거고 멸망할 거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이 사랑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데 막 병에 걸리게 하고, 사랑하신다는데 막 재정적으로 막 어려워지고, 사랑하신다는데 막 팔다리 부러지고,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게 무슨 사랑인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못 받아들이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 육신의 부모의 사랑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의 사랑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완전합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이죠. 사생자는 합법적인 부부에서 난 자녀가 아니라 이런 잘못된 관계에서 난 자녀를 뜻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으면 죄를 벌을 받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죄짓고 세상적 살아가고 우상 섬기는데도 징벌이 없어, 대가가 없어, 그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그 진짜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떠나 멀리 세상적으로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징벌 고통이 없다? 그럼 난 버림받은 자녀일 수 있어요. 난 하나님 자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오래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실 때 날 사랑하시는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뭘 알아야 될 건요. 자, 그렇다면은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셔서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육신의 부모는 빠락빠락 막 자녀들한테 막 빠락빠락 하죠.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막 우리는 금방 막 하는 데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또요 시편 103편 9절에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부모든 자녀들한테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하고 자주 경책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않고 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대요. 우리는 때로 사람들 보면은 뒤끝 쩔어 그러죠. 뒤끝 쩔어. 뒤끝이 굉장히 오래 가죠. 여러분 1년 전인데 10년 전인데도 오래 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뒤끝이 없어요 여러분. 노를 계속 품지 않으십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지은 그대로 다 갚지 않는다. 우리가 죄를 져도 철저히 회개하면은 그 죄보다 경감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죄대로 다 갚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는 다 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우리는 눈 뽑히고 우리 여기 제정신은 못 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 벌써? 저부터 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죄대로 갚지 않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 들징계 하실 때 그걸 악용해가지고 죄짓고 계속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악용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 오해하지 마시고 뒤틀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 받아들입시다. 감사합시다. 일평생 주님만을 섬깁시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범죄한 게 많은데 주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충성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배